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요한을 두고 평가하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였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새벽에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임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수련회가 됐든 예배가 됐든 어떤 집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은혜 안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고 오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을 오늘 본문 57절부터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가 결국은 그 요한을 낳은 그 낳은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8절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은 겁니까? 이웃과 친족이 들은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엘리사벳이 했겠죠. 엘리사벳이 그 이웃과 친족들에게 나는 긍휼을 입은 자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은 자야 라고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후자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야. 나는 이마만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일단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제사장의 아내가 타락했으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종교 행위를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경건했으면 경건했지 일반적인 백성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제사 드리는 자의 아내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끊임없이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의 아이를 잉태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엘리사벳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삶의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학식을 내려놓게 되었고 가문의 어떤 권력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마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나는 이마만큼의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내 봉사의 손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더 많은 물질을 들였고 더 많은 마음을 쏟아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손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새벽의 강단을 지키는 제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인의 의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 의나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주님께서 의로우시다,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국은 그 아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가 하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 가운데 끼치는 사역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7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지자로서 그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고, 그 선지자로서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 앞에 가서 그 앞에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7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하는 역할,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지극히, 오늘 본문 77절은 그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사상이 있는데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저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 사상으로서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할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언제나 늘 그들에게는 종교의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제사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서 다른 못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여서 그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스러운 영 아닙니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변화와 회복이 없는 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극에 달하죠.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시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그 일들이 죄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거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죄인임을 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먼저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그 들보를 먼저 끄집어낸 후에 바로 보고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결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거룩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지, 더 풍요로워야 되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란 말이죠. 정결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도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 죄악으로부터 인간들이 돌아서기를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더 많은 축복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입니까? 맞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그 더 부유한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의 자리로 초청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죄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